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고요. 오늘은 좀 손을 좀 들어서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하시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손도 자꾸 흔들고요. 어저께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밥을 먹고 바로 앉아 있으면요, 당뇨병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아진대요. 그래서 50대가 바로 밥 먹고 앉아 있으면 당뇨병 걸릴 확률이 많고, 그래서 밥을 먹고 절대로 앉지 말고 2분만, 거기 나와 있습니다. 2분만이라도 서서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 옆에서 식당이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 2분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당뇨병 걸릴 확률이 37%가 줄어듭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도 좀 흔들고,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가워요. 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지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이에요. 언제냐면 AD 67년입니다. AD 67년이 왜 중요하냐면 AD 67년도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드디어 순교하는 해가 AD 67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같이 못 박느냐 해서 실제적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AD 67년이에요. 지금부터 한참 전에 AD 67년 우리 베드로가 순교.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죽음을 직감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직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돌아가시는 거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빨리 죽음을 직감하고요. 죽을 때 뭐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할 걸,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서 결국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책이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과연 유언적인 내용이잖아요.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믿음에 대해서 보배라고 표현하므로 그가 남겨놓고 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지막 내용을 믿음을 보배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보배와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배가 뭔가 우리가 공부했죠? 이런 정도는 하나 헬라어를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배라고 하는 것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엔티몬 해가지고 시그마가 어미 변화를 일으킨 건지만은 그 엔티모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을 엔티모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혹은 보배와 같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배가 뭐예요? 내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아니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영향력도 있고 좀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잘 되고 이래봐야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어요. 오직 주님이 전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 복음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뭐 부부가 됐든지 뭐든지 간에 눈을 샅샅이 쳐다보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킵시다.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그래요. 너무 샅샅이 쳐다보면 좀 그러니까 좀 그래요. 믿음을 어쨌든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믿음을 보배로 표현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본문 1장 2절 말씀에 1장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 1장 2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1장 3절이에요. 다시 1장 3절에 집중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죠? 여기서 신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기하게 혹은 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 데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1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나와 있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하나님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뭐 아들이 그러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바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다니지만 똑같이 숨쉬고 다니지만 생명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뭔가 하고 11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나와 있잖아요. 생명이 곧 아들 아래에 있는 생명인데 그것이 뭐예요? 영생.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 그래서 헬라어로 조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 원리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거 확실합니다. 눈으로 보이지요.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말 죽어요.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습니다. 뭐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뭐 아무리 해도 시간 되면 다 죽어야 돼요. 지금 뭐 웬만한 사람 여러분이 아는 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세종대왕도 돌아가셨고 이순신도 돌아가셨고 뭐 김일성도 돌아가시고 몰라요 그 사람들? 웬만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1964년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1990년도부터 이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있었어요.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세월 흘러가면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 떠오르면 그분도 돌아가셨네, 그분도 돌아가셨네, 그분도 돌아가셨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죽음까지 확실하다고 거기까지만 믿지 말고요.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 때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너에게
인생을 살면서 보배와 같이 여겨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유언하라면 우리 성도들, 주품교회 성도들에게도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돈 있는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거 없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거 간직하고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마 그것을 베드로가 하고 싶은 가장 귀한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 모두가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모두가 다 천국 같이 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했다가 나도 못 갈 뻔하면 안 되지. 나도 가야죠. 천국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배라고 했던 이유가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가 뭔가 오늘 또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의 의미로서의 축소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의도를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 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뭔가 봤더니 베드로는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을 피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조금 의미가 줄어들죠. 경건에 속한 것이 뭔가 봤더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영적인 건가 아닌가, 이게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지 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피하고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영의 사람이 됩니다. 돈보다는 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자 되기보다는 영적으로 부자 되는 것을 원해요. 육신적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세상에 가면 겉사람이 점점 회폐해지잖아요. 근육도 빠지고 나이 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얼굴에 주름 생기고요, 이마에 주름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코주름이 오고, 그 다음에 코주름 온 다음에 목주름 오고, 그 다음에 백가죽 막 퉁퉁거리면서 이렇게 백가죽이 생기는. 그런, 우리 몸은 그래요. 아무리 미스코리아네 뭐네 해도요, 참 이렇게 보면요, TV에서 종종 이렇게 보면은 뭐 혜은이 강물은 떠나갑니다 하면서 그 불렀던 사람 있잖아요. 혜은이도 한 번씩 나오고 뭐 또 누구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는 참 젊었는데 TV에서 이뻤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뭐라고,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권사님도 되시고 뭐 좋죠. 어쨌든 겉사람은 후패해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신기하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밀착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해요. 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기하게 경건에 속해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더 사랑하고요. 그래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막 주님을 더 사랑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세속적인 그러한 것이 버려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냥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시간만 있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기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도 나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런 게 나와요. 더운 날씨에 밥 먹을 때 그냥 당신 힘든데 뭐 이렇게 밥을 많이 차려, 그냥 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삶아서 놔두기만 하면, 그냥 간장만 놔둬도 그거 비벼서, 어렸을 때 간장에다 멸치 넣어갖고 그거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간장만 넣고 해놓으면 좋겠다고. 그런데도 제 이야기 하는 줄 알았죠. 저희 아내는 거기에다가 뭔가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그러지 마, 여보 그러지 마. 그냥 나는 없는 걸로 생각해.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전 정말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가 나는 목사님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 그 뜻이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경건에 속한,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 대신에 원망 불평 대신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요, 이게 신기한 능력, 즉 보배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써 딱 인상부터 틀려요. 뭔가가 불평, 원망, 짜증.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이게 아니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야 돼요. 신기한 능력.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기하게 영생 생명을 얻게 되고, 신기하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오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뭔가 봤더니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버리고 그 대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정확히 표현하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것이 뭔가 봤더니 베드로는 그 경건에 대한 내용을 좀 축소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우리 안에 믿음이 되면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신령님 무슨 무당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데이아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 이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중에 결국은 보배와 같이 내가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여한다라는 거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성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신의 성품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생각하는 거나 말아 달라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 믿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신성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1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1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신성한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거죠.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1장 3절에서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도 얻고 경건에 속한 것을 얻는 건 맞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로써 이런 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 5절에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봤더니 5절부터 보세요. 뭐예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마치 설상가상으로 쌓여 있듯이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해서 7가지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렇죠? 믿음의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경건의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성경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신의 성품의 1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되는데 믿음에다가 덕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에다가 지식을, 또 하나는 믿음에다가 절제를, 또 하나는 믿음에다가 인내를, 또 하나는 믿음에다가 경건을, 또 하나는 믿음에다가 형제 우애를, 또 하나는 믿음에다가 사랑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꼭 마치 쌓아놓는 것 같이 믿음에다 덕, 그 다음에 덕에다가 지식, 지식의 절제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우리말로 번역했을까 그랬는데 그런 뜻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부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사람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래 보세요. 여기 본문에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아까 힘쓰라고 그랬죠. 이런 거에 더욱 힘쓰면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믿음을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이김을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이김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믿음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내가 힘써야 될 것. 첫 번째 이제 보십시다. 5절에 믿음에다. 내가 믿음은 뭔가 봤더니 이 믿음이 뭔가 봤더니 본문의 말씀에 이 1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해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평강이면서 5절 말씀에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준 이 믿음에다가 덕을,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덕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되 덕을 가지고 있는 덕이 포함된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덕을 할 때 덕이 포함된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에 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이 있는 믿음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덕이 있는 믿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공자나 맹자의 그 유교적 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덕스러운 믿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생각해요. 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덕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너희 믿음에 덕 있는 믿음,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덕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세워서 물어볼까요? 무슨 믿음이 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덕 있는 믿음이는 예수 믿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뭔가가 베풀어 주기도 잘하고 뭔가가 싸울 것 같은데도 싸우지도 않고 참 훌륭하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덕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할 때 덕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고차원적으로 승화된 인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요, 이 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virtu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덕이라고 표현해요. virtue, 덕이라고 하는 거. 덕, virtu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원래 덕하고 같이 붙여놨는데 영어로 보면 이 덕에 대한 해석을 여기 나와 있는 덕에 대한 해석을요 이렇게 돼 있어요. Behave, showing high moral standard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본문을 한번 덕을 이렇게 덕이 지금 본문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덕이 뭔지. 자,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high, 높다, 고차원적인 moral, 도덕,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standard, 어떤 표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표준이 상당히 승화된 인품,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High moral standard 하면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 인품이나 성격이 한참 승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덕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High moral standard.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언행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승화된 성품, 이렇게 어떤 명사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에서요 High Moral Standard보다 어디에 방점을 뒀냐면 Behavior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신앙적인 고차원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showing, 계속해서 showing, 진행의 의미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여기 behavior입니다. behavior. 따라합시다. behavior. 뭐예요? 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높은 소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behavior, 행동이에요. 행동. 이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덕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관념론적인 그러한 테두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내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이 behavior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덕을 해석할 때 어떤 높은 인격,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다가 높은 인격도 있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도덕적 수준과 신앙에 걸쳐 있는 하나의 브릿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도 있고 영성과 도덕성의 기둥 위에 걸쳐져 있는 하나의 브릿지. 이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이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믿음은 믿음인데 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덕은 분명한 것은 behavior예요. 처신, 행동.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하고, 교회 밖에 나가가면은 그냥 막 기도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싸움도 뜨겁게 하고요. 기도 뜨겁게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도 뜨겁게 하는, 성격 따라 믿음 생활 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잘해. 뭐 예배도 드리고 열정도 있고 막 뜨거움도 있고 막 어떤 하나님 앞에 막 대단한데, 교회 밖에 가면은 저거는 가면은 일이나 저지르고 다니고 말하는 거 보고 막 그냥 막 웬만한 사람 마음에 안 들으면 18계좌녀 막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뭔가 그 행동, 비헤이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신의 성품은 뭡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장로야, 나 목사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behavior, showing high moral standard, 내 자신의 어떤 높은,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주분교회 앞으로 바뀌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도 틀리고요, 걷는 것도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 걷는 것도 벌써 틀리는 거예요. 은혜롭게 걷는 거가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비헤이버, 처신이 달라져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지 아니라. 그래서 걸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걸을 때, 여기서 걸어갈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걷는다고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강대상에 들어올 때도 좀 거룩하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달라지죠? 비헤이버라는 것이요,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처신이 나와야 돼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저 사람 주분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래야지. 그래서 이게 참, 여기 빨리 지금 개발 예정지고 해갖고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차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여기 골목 새로 짓는 교회는 교회 앞에 길이 쫙 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막 주차도 마음껏 할 수 있게 아주 쫙 나 있는데, 지금은 들어오다가 보면 여기 꺾다가 보면 그 기둥이 또 있어, 그 골고다 언덕. 거기다가 모처럼 차 샀는데 막 긁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개벼 해갖고 간 것들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들어와갖고 막 할 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 그 뜨거운 데서 안내하고 뭐 하는데요, 저분도 무슨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전하고 올 때 예 하고 같이 인사하세요. 뭐요? 나 여기다 댈 거요. 뭐요? 조금만 올라가요. 뭐요? 그냥 그러지 마요. 언제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behavior, showing,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거 좀 보여주세요. 눈빛도요, 이제부터 눈빛도 막 이러고 다니지 마. 눈도 좀 선한 눈 있잖아요. 이게 눈이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이 시대에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좀 선하게 해야지. 뭔가 이런 아무데나 침 이렇게 뱉지 마시고, 침 뱉을 때도 거룩하게, 할 수 없이 뱉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주여 하고. behavior.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behavior 항상 그렇게 하세요. 누구한테도 어떤 모습을 보여도요, 그냥 제가 늘 그러죠. 저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 앞으로 이제는 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신기하게 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꿈도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그렇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behavior, 이게 믿음의 덕입니다. 확실히 알아놓으세요, 앞으로. 그래서요,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해도요, 이제는 조금 힘들어도 이제는 좀 예수 믿는 미소. 이제 여러분 나이도 여기 아까 했잖아요, 한 50 넘은 분들 많이 계시지. 50 넘으면요, 이제는 어차피 너무 며느리 구박하지 말고요, 나중에 어차피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잘해주고 그냥 뭐 하고, 웬만한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시간 있을 때 근육 많이 키우고, 근육 다 빠지니까 나중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대신요, 이제 좀 변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그런 교회, 그러한 어떤 크리스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여기에 동의한 사람 여기 따라 붙으세요. 믿음의 덕을. 아멘. 앞으로 좀 힘들어도요, 그거 힘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여기 5절 맞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욱 힘써 그래. 애기 낳을 때 이거 힘쓰는 거 있잖아. 물론 여러분은 뭐 밤에다 가고 애기 낳네 하고 나는 것도 있겠지만 힘을 써야 돼. 그래야 아가를 낳듯이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덕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지탄거리 되지 않고 그러도록 이제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고 내 성격도 내 인품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봅시다. 내가 신의 성품의 두 번째 또 하나 보면은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 내가 믿음에다가 덕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덕의 지식, 이제 덕은 빼요. 믿음에다 덕을, 그 다음에 믿음의 지식을, 그렇게 하려니까요. 그게 더 성경적으로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 이제. 이거 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믿음의 지식. 그 지식이 뭔가 봤더니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 대단하잖아요. 유대인, 어떤 민족주의 개념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대인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원하는 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나의 조국,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다음 10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갖는데 어떤 것이 잘못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해준다, 증언한다, 이것은 명확하게 위트니스, 내가 목숨 걸고 너한테 얘기하겠다, 네 신앙에 대해서 충고하겠다. 뭘 충고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종교심이고,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종교심이 있어요. 뭔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찬양하게 되고 막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막 찬양도 할 때 막 분위기 따라서 찬양도 막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과연 그냥 막연한 종교심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깨닫고 알면서, 그래,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지식을 따르는 찬송이냐, 아니면 그냥 음악성 좋아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되고 있어요. 아유, 그 사람 얼마나 열심인데. 아니, 그 열심은 믿음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 보통 열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100km, 200km, 300km, 1000km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옵니까? 구별된 제물, 첫 새끼,
끌고 와요. 어렸을 때 저도요, 양을 키운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젖이 없어갖고, 너는 사람 젖 그렇게 아무리 해도 얻어먹을 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는 우유도 없었어요. 젖이 없어갖고. 그래서 누님이 중학교 다니면서 중간에 학교 휴학해가지고, 우리 동생 젖 먹인다고. 젖이 그래서 동네 요즘에 그 6.25 이후에 조수부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등에다 나왔고,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줘요, 젖 좀 좀 해가지고, 제가 동네에 웬만한 아줌마들 젖은 다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필리핀 닮았다고, 바로 위에 있는 형이 나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그래요. 양을 키워본 적이, 그래서 젖어는 먹기가 힘드니까 안 되겠다. 양을 키워갖고 양젖을 먹고 컸어요. 그래서 어쩌다 설교하다 보면 이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양젖 먹었다고 하면은 나는 소젖 먹었는데 그럽니까? 양젖이든 뭐든 하여튼. 근데 어렸을 때 그 염소 있잖아요. 염소 젖을 먹었는데, 염소를 끌고 이제 풀 먹이고 나중에 끌고 오고, 어렸을 때 젖을 못 먹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염소젖 먹었거든요. 그래서 끌고 오고 맨날 그렇게 안 와. 그러면 말뚝으로 때려갖고 한 번은 염소가 턱수가 부러져갖고 이러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km, 2000km를 첫 새끼를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뙤약빛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의 열정이잖아요. 열심이잖아요. 뭡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드릴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야.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열정만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6월절, 7.7절 다 그랬어요. 그런데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식이 쫓아와야 돼요. 내가 왜 예배 드립니까? 지금 왜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분교회는요, 앞으로 그래서 무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알기에 게으르지 말. 그냥 알으세요. 11조도요. 이거 11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에 하나 구별, 이거 말고 왜 11조를 드리는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식이에요. 11조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음 주에 제가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거닐고 가갖고 다 져서버렸어. 져서버리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것은 11조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11조의 오리진, 기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이요, 한 청년들만 70여 명, 그 청년들 우리 수양관에 가서 막 뜨겁게 1시간 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주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갔다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였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작년인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청년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회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청년부의 후배들을 위해서 와갖고 뭐 음향 같은 거 다 정리해주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유 그 형 너무 좋았어요. 그 오빠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하루 시간 내서 봉사하고 새벽 6시까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 봉사도요 지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 식당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식당에서 앞에서 출서 우리 빨리 교회 저쪽 개발이 저쪽은 수용되고 이건 개발이 안 되고 저쪽은 개발되거든요. 뭐 그랬더니 개발이고 말발이고 나 신경 안 써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교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좀 해서야지. 식당 식사하는데 줄 서 갖고 이러는 것도 저는 죄송스럽고 비가 올 때 줄 서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 꼬리를 이쪽으로 돌려갖고 계단으로 돌려갖고 이쪽 올려. 참 다음에 식당 질 때는 한 300평 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뭐여 해갖고 장비 밥 먹듯이 딱 쪽벌남 해가지고 밥 먹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식당에서 줄 서는 것도 그렇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그 뜨거운데 뭐 이렇게 반찬 만들고 또 남자들 설거지 하면서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식당 봉사 이거 어떡하나 고민돼가지고 밥을 맛있게 교회 밥이 맛은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 짜장밥이랑 이런 거랑 또 또 노란색 있잖아요. 카레밥이랑 참 맛있어요. 막 너무 맛있다고 먹다가 어느 정도 맛있게 먹고 배가 차면은 내가 우리 봉사가 다음 달인데 이번 달까지만 먹고 다음 달 내가 딴 교회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따라서 봉사하는 봉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앞으로요 모든 거예요. 찬양을 하던 찬양을 해도요. 오후 예배 찬양도 이제 헌신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뜨겁게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청년들 어저께 그 수련회 가고 찬양한 걸 녹음을 가지고 왔길래 내가 들어보니까요. 이거 우리 주분교회 아이들 맞아? 그랬더니 맞다고. 그냥 찬양을 찬영이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찬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 지식이 있는 찬양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의 지식,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덕이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지식을 따라서 찬양하게 돼요. 마지막에 한 권 저승사자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마지막에 책 한 권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 책 참 괜찮은 책이에요. 저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팀 켈러가 그랬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반쪽 은혜, 반쪽 깨달음이에요. 기독교적 저스티스, 정의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비헤이버, 처신이 하나님 앞에요.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정형화된 우리 주분교회에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내 믿음에 이 덕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되고, 내 믿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귀한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말로만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답게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혀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신앙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관념론적으로 머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 믿는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여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지식이 따라야 되는데 지식도 없이, 어쩌면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대로 알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모든 신앙적 제 행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